신저뉴스 첫 순서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주우 목사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희망을 기도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새해에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 보라고 당부하십니다. 미국의 행동학자 볼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좋은 점을 닮으려고 하는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좋아하는 음식도 같아지고 취미도 같아집니다. 취향도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5년이나 기다려도 왕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유대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10년입니다. 자, 이 시절 다윗이 싸워야 할 것은 외적으로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적은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믿음을 흔드는 의심의 소용돌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왕으로 삼으실까? 다윗은 지금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이 내부의 적과 싸워 이겼다고 선언하며 감사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본문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는 명령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란 사랑의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의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다 그랬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답의 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답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책이에요. 세례 요한도 질문했고요, 요한도 질문했고, 예수님도 질문하셨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며 하나님께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질문거리가 많아져요. 질문의 수준만큼 답변의 수준도 정해져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있어요.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질문한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쌓아왔던 그런 천문학 지식이에요. 근데 그 천문학 지식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써먹어 왔는데, 지금까지 맞아왔는데 이게 어느 날 통제 불능의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작동되는 날까지 작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날이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세요? 가르쳐 주세요. 묵상할 때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본문에서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늘 질문하는 거예요. 이 본문 보면서도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질문 안 하고 믿는 거를 아주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으려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한 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생애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를 멈춰 세우신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면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칠레 안데스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가운데 하나인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1년 동안 내리는 평균 강수량이 15mm, 1.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4,000년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흔적이 있을 만큼 아주 건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2015년 3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1년 강수량을 훌쩍 넘는 하루에 23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비가 내리고 며칠이 지나게 되자 메마른 사막 곳곳에 파란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에서 꽃망울이 맺히더니 수백만 송이의 꽃이 사막 한가운데 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꽃은 다시 사라지고 그곳은 다시 황량한 사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모래 밑에 있던 씨앗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게 되면 수백만 송이의 꽃을 피우면서 사막을 꽃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가 우리의 영혼 속에 내리게 되면 우리의 황량한 가슴 속에도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가 그치게 되면 다시금 메마른 사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황량한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은혜의 꽃밭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 호계교회 김별무 목사님, 부산의 한 교회 조성일 목사님, 남해 주편의 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전쟁과 사륙, 인간관계의 파탄, 가난과 굶주림과 팬데믹이 만연한 악몽의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 시대를 참된 크리스천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감사하고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고난이 은혜라니, 이 고통당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경건하게 살라고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박해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치열하게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육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는데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다소에서만 공부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율법을 더 배우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는데요. 바울의 앞날은 세상적으로 너무 창창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고소를 당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병든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도 바울은 기꺼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던 바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싶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예수를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큰 은혜는 고난을 감수해야만 되는 건 값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흐름을 보면 이런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거나 또는 이 편지를 읽을 때에 바울 당신은 방언 못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뇌피셜이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렇게 추측해놓고 그걸 오피셜한 거로, 공식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해라든가 또는 뇌피셜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바울의 말은 단순히 바울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했지 공식적으로 함께 모인 데서 방언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지 말고 장성한 어른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왜곡이 일어나고 그런 오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이같이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늘 자기중심적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지옥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신학자이며 성직자인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처음부터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17살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이름 모르는 여자와 동거를 하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됐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의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왜 슬퍼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아들의 타락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다고 하니까 자세히 옆을 한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을 보니까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이런 꿈을 꾼 모니카는 교회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암브로시우스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대로 두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아무 응답도 없고 기다림의 시간을 계속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17살에 집을 떠난 지 14년 만인 31살이 되어 드디어 회심하여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긴 세월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사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 광주 야린교회 김현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어떻게 다른지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크리스티나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누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다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천. 크라이스트라는 단어 뒤에 I-A-N이 붙어요. I, A는 am, N은 not. 무슨 뜻입니까? I am not.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항서교회에 등록된 사람은 다 교인입니다. 이 교인들 100%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가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은 100%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할 수 없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용기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요, 힘들어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즐거워서, 좋아서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두 가지입니다. 찾아오심과 인도하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열심도 두 가지예요. 부르심과 보내심. 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 집은 우상 만들어서 파니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하나님 앞에 갈래 하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벗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한바탕 하면요, 아내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뻔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낳아주기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고요, 이 아들이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자꾸 사고를 치는 아브라함을 참아주시면서 계속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 머물게 했다.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시고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도 찾아오시고 엘리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 귀는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뭘 찾을까요? 믿음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보여요. 12제자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우리는 믿음을 찾으면서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찾아오심, 인도하심, 부르심, 보내심,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보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